여름 날씨에 참 몇 분이나 오실란가 했는데 이래 많은 분들이 와주어서 성황리에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 법구경, 우리가 익히 이제 이 책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한 1, 20년 상간에 그 법정 스님 법구경 번역한 거 참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한국어로 된 번역판들이 여러 있고, 지금도 이제 좋은 번역판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 법구경을 한번 강좌를 했으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책을 지금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법구경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법구경 단마파다 하는 이 책이 이제 지금 봐서 제일 좀 연구를 많이 한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볼 때에 조금 다르게 좀 읽어볼 수도 있겠다. 이 법구경을.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번 강좌 제목을 법구경 다르게 읽기.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르게 읽는다니 거꾸로 읽라.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법구경 읽을 때는 다 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개송들, 그래 이제 시적으로 표시되는 그런 개송들을 보면서 정말 참 부처님 말씀의 이런 개송들의 의미가 깊다. 또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거하고 생각해 봐도 그 느껴지는 게 많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말씀도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또 개송들도 우리가 더 이제 익히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이런 점에서는 우리 불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외국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한다 할 때에 경전 하나로서 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이 법구경입니다. 이건 불교 모르는 사람도 좋고, 불교 아는 사람은 더 좋고, 어떤 불교에 책 하나 소개해달라 그러면은 법구경 소개해주면 일단 후회 없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굳이 이걸 한번 좀 다르게 읽어보자 생각한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 이제 명상한다. 이래 해서 명상하는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해 본 경험으로는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날이라 그래 기대를 해요. 그 명상하는 붐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느낀 거로는 그분들이 명상하고 이게 깊이 알아서가 아니라 해보는 걸 이야기 하는 대로 해보면은 좀 그래도 경험 생활에서 도움이 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나 이거 명상을 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굳이 불교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 명상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래서 미국에서 명상 붐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으로 한국에도 지금 명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이 불교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명상한다는 불교하고 이게 같으나 다르나? 저는 그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혼자서만 같다 다르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법구경 책을 보면, 이 법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게 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확실한 걸 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책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이 나와가지고 같다 다르다 하나로서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법구경을 다르게 읽어보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명상한다는 방식하고, 또 우리가 큰 스님한테 배워서 또 좀 근처에 한 100년 이상 지금 수행하고 있는 참선한다는 방식하고, 이 같은 방식이가 다른 방식이가 어떻게 되는 거고 혼돈이 생긴다. 이런 점에서 그런 법구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법구경 다르게 읽어보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경험으로서 뭐 그 있는 시나 개송을 보면서 참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그거를 뭐 이렇게 그 명상과 참선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서도 그걸 볼 수도 있다 같은 그 시를 이해하는데 예. 이게 이제 지금 다르게 이제 보자 하는 이야기의 이제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뭐 일을 어떻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해가며 또 이제 그냥 강의를 하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뭐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일단 이런 그 시도는 주변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거는 저 자신도 처음이고 또 들은 것도 없는데 이제 지금 이 진행하는 방식은 오늘은 사리불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려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총 423개 개송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송마다 이제 뭐 거의 대부분에는 이 개송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설하게 됐다 이런 인연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개송 각각에 대해서 그 전체는 안 돼도 근데 이제 그 인연을 설하는 중에 부처님 제자가 많이 있는데 유독 사리불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스님 중에 이제 그래도 반야신경을 해보면 사리자야 할지 그게 사리불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거로 치면 사리불 스님 우리도 제일 익히 아는데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목련 스님. 오늘 우리가 뭡니까 보험기도 할 때에 이래 할 때 이제 그런 목련경에 대해서 목련 스님에 대해서도 우리 알고 또 참선하는 거로 치면 가섭 스님도 알고 안한 스님도 알고 우리가 아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뭐 아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법궁에는 보니까 사리불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은데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 제가 대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리불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15분이 나와요.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스님들은 되게 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뭐 한 두세 번 나오는 그런 정도인데 사리불 스님에게는 그렇게 많다. 물론 이 스님이 부처님 그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상수제자예요. 직계제자예요. 부처님 직계제자 중에. 그러니까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을 사리불 스님에 대한 이야기, 그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일이다. 이런 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스님들 몇 분 스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그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설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지금 이제 제가 해보는 거 진행을 하면서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파트 전체에 설법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대로 또 요약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에 예를 들어서 이제 법화경한다 혹은 뭐 보현회 홍품한다 이래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제 지금 오늘 하고 다음 뭐 그런 정도는 여러 스님들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가서는 주제에 따라서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주제별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해보고 이래서 우리가 강독을 해가는 게 좀 다르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이 오늘 와서 보고 먼저 알았다 이래 하면 다음에 오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오면서 난 안 들어서 가면 그것도 올 때 다르게 하기 때문에 처음 와서 모를 거 없어요. 언제든지 인연 되는 대로 와서 들으시고 또 이제 와서 새롭게 이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법구경이라는 책, 처음에는 이제 법구경의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빨리어 법구경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어 법구경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치면
스리랑카에 전해지고 있는 법구경. 그게 이제 지금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그래 빨리어라는 거는 이제 나라마다 쓰고 있는 말이 달라요. 그 우리나라는 무슨 말을 씁니까? 한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는 한글 쓰지만 미국 가면 영어를 쓰거든. 독일 가면 독일을 쓰고. 그렇듯이 스리랑카에 가면 자기들 나라가 따로 있는데 예전에 써져 있던 불교 용어들을 쓸 때는 곧게 쓰던 용어가 따로 있었는 거예요. 말이 따로. 그래 이제 그걸 그렇게 있는 거를 빨리어라 그럽니다. 그 말 구분에. 근데 이제 이런 옛날 그래 스리랑카 말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담마파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번역을 하자면 그게 이제 법구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법구경 이런 책을 이제 출판을 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전들은 스리랑카에서 그래 지내 내려오는 건 그렇게 지내오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런 경전들은 모두 한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부처님 계실 때는 인도 말로서 설법을 다 했을 거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AD 1세기 전후 그래 BC 한 2세기 또 BC 1세기 3세기 이래 오면서는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 당시 이제 인도 말로서 기록을 했겠죠. 혹은 이제 그 불교 전문 용어로서도 기록을 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어로 불교가 전해지게 될 때에 그럼 중국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참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번역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난 시기가 AD 400년경.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이제 그럼 금강경, 법화경 이런 게 이제 중국어로 뭐 그 전에도 부분 번역되고 또 뭐 다른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650년 그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 갔다 온 후기예요. 그래. 그때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어요. 이거는 그럼 중국어로 번역이 됐다는 게 다 한문으로 번역됐잖아요. 그 지금 불교 전하고 있는 경전은 일단 한문 경전이 줍니다. 뭐 이거 없으면 우리가 불교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중에 이 법구경은 또 그럼 번역됐나?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동안에. 그러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빨리어로 되어 있는 스리랑카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걸 오늘 쓰고 있는 텍스트는 이거지만은 그렇게 번역이 많이 이루어질 그 시기에 그때 그럼 한문으로도 번역된 법구경이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빨리어 번호로서 있는 담마파다라는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이 책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는데 그거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230년경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유거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이 빨리어로 전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큰 내용은 같고 그 이제 끝에 좀 추가된 게 있는데 그거는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빨리어 번하고 전혀 다른 데서 또 와가지고 또 추가를 시켜놓고 이래 해서 중국에 번역될 때 번역 그러니까 텍스트가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책을 가지고 중국을 번역해놨다. 뭐 지금 이건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책방에 나가보면 법구경이라 하면서 책이 세 종류가 네 종류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뭐 우리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듣는 거 보고. 당연히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비 지식을 있으면, 지금 우리가 들은 거는 빨리어 본 법구경이고, 또 지금 번역되어 있는 다른 거는 그럼 한문에서 원래 있던 법구경이고,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책으로 해서 되어 있지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이해를 하고 보면 이제 뭐 다른 책이네가 아니라, 이제 같은 부분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법구 비유경이라는 것도 이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거는 AD 한 300년경에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때 아직 그러니 우리나라는 불교가 없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AD 300년경이니까. 이제 그때는 보면 이 법구경 이 안에 개성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법구경이 이루어진 인연도 이야기를 했는 책이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 처음에 한 230년경 번역될 때는 그 부분은 없었고, 이제 300년경 번역됐을 때는 거기는 법구경 개성 플러스 법구경을 설하게 된 인연도도 들어있고, 그럼 지금 만약 한 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은 이런 내용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같은 인연들이라도. 이제 전해 내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법구경 이랬을 때 이해를 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번역되는 과정이나 전해 내려오는 과정들에 좀 차이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법구경은 그 빨리로 되어 있다는 스리랑카에 지내던 그게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꼭 소개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큰 스님 법문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원택 스님이 엮었어요. 원영 스님이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 신도들이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기존에 큰 스님 법문을 다 있는 거를, 뭐 원택 스님 봐서는 이런 게 참 가르침이 중요하다 해서 했고, 또 그럼 신도들 중에는 나는 생활하는 데서 이 법문이 더 중요하다. 그럼 그래 해가지고 또 엮을 수도 있고, 또 뭐 원영쌤이 생각해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법구경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법자가 그게 가르침이라는 말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짧은 개성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이해도 되고 중요한 내용.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럼 지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스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자기들대로 모여서 그런 법구경을 만들고,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또 법구경을 만들고, 이렇게 법구경이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경전 중에서 이제 뭐 좋은 그 가르침을 뽑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만드는 법구경이다. 그럼 많은 법구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전해 내려온 걸로 치면 말씀드리듯이 스리랑카에 있는 그게 제일 오래된 거로서 전해 내려오고, 또 중국에 번역된 것도 치도 그런 계통으로서 번역되어 내려온 거로 이제 파악이 된다.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이제 경전에서 이해하고, 또 앞으로 지나가면서 뭐 또 법국이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큰 스님 법국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지. 이제 어쨌든 이 법국이라는 거는 이제 좀 그런 어떤 편집 속에서 이루어진 경인데, 뭐 그 과정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그 불교의 법국이 편집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불교 스님들 모임이 여러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 거에 나오지. 한 그룹이 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최근에서 지금 만약 우리 백년함 같으면은 다 백년함 스님들만 있는데 성실 스님 가르침 또 다른 거 뭐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50년에 100년 지나서 이제 또 뭐 똑똑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래 하면 이제 또 성실 스님 가르침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법국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 불교 역사로 치면 이제 흔히 말하듯이 그 부파불교 이래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이제 그룹으로 나눠진 걸 부파라 그래요.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이 법국이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중에서 빨리어로 되어 있는 이제 법구경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 제일 끝에 33쪽 써놨잖아요. 그건 이 책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33쪽에 지금 이제 사리불 스님의 출가에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그
인연을 적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래, 이제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제 이 이야기 자체는 이제 또 읽어보십시오. 이제 읽어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냐 하면 사리부르 스님이 이제 출가한 시기로 치면 원래 부처님 성불을 하시고 나서 처음 법문을 한 사람은 오비구.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성불을 하시기 전에 같이 수행을 했던 5사람의 출가자들. 오비구에게 제일 먼저 부처님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로 치면 오비구가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시지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그 시간이 잠깐 지나서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이제 그 불교 성단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 삼형제도 들어오고 이제 이래 해가지고 1200인 이루어지죠. 그 부처님 성단이. 그때쯤 됐을 때에 사리부르 스님도 이제 이 부처님 성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출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 사리부르 스님 고향이 나란다 대학에 있는 인도 북부에서 거기가 고향인데, 뭐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이 스님은 굉장히 부자니까 돈 이렇게 할 그런 건 기로운 게 없고, 세상 살면서 이래 살아서 되겠나? 어떻게 사는 거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할 때, 이 스님, 이분은. 그때 그 친구 중에 이제 목련 스님이 친구예요. 두 사람 다 같은 날 태어났어. 생일이 같아. 그것도 굉장히 부자예요. 두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이래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항상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도인이라는 산자야라 하는 도인을 만났어요. 그 만나서 이제 그 도인한테 가서 배우고 이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아사지 스님한테 길을 가는 걸 본 거예요. 길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봤어. 근데 보니까 보통 자기가 지금까지 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제 물어. 우리 이제 수행하는 분은, 수행자는 어떤 가르침을 스님으로, 스승으로 삼고 있느냐. 그래, 자기는 새로 나온 부처님이라는 분을 스승으로 삼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젊은 사람이니까, 그럼 그 스승은 무슨 가르침을 하더냐?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많이 할 거고, 핵심은 이야기해봐라. 뭘 이야기하더노? 이제 일본도 이 아사지 이 스님이 이미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른다가 아니라, 이 친구 지금 묻는 게 모르겠다, 야. 그렇게 참 이제 참 자기는 심각하게 하지만 아사지 스님 볼 적에는 좀 이게 금방 신뢰가지 않을 수도 있죠. 잘 모른다. 그래도 들은 핵심을 들은 이야기를 좀 해봐라. 그래야 이제 이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들은 거는 이렇다. 그건 뭐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고, 부처님은 그 원인을 쓰렸다. 또 그 소멸도 쓰렸다. 이제 부처님이 생겨나는 것도 쓰라고 소멸도 쓰렸다. 모든 것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쓰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리부르 스님이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못 듣던 이야기야. 지금 산자야라고 하는 그 스승한테 가서 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제사 잘 지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이야기만 들었지, 지금 이런 법문을 처음 듣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야. 자기가 지금 찾는 진리가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 스승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제 사리부르 스님으로서는 출가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 법문이 하나인데, 이 법문 하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법문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입니다. 이 법문이. 그래, 모든 것이 생기고 소멸하는 것.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세상. 태어나고 죽는 것 말고 큰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리부리 스님이 처음 딱 듣고 알았다 할지게 버려서 참, 그 스님의, 뭐라 그럴까요? 스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사리부리 스님은. 그러고 이제, 그동안에 목련 스님하고 이제 같이 한 동네,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이 이제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내 이제 스승을 찾았다. 같이 가보자. 이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둘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 법문을 이제 이 경전 속에서 연기법송,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서 인연 따라 소멸한다. 부처님은 이걸 설했다. 요 말을 연기법을 설한 개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연기법송, 이래 이야기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백일법문 할 때도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막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 나고 죽는 건데,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게 나고 죽는 게 왜 나고 죽냐. 인연 따라서 나고 죽는다. 그 이야기고, 이걸 이제 제목을 붙이기를 연기법에 대한 개송이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연기법송 이래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사리부리 스님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요 개송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 전체로서도 이 가르침이 가장 핵심이다. 이래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사리부리 스님하고 목고있는 스님하고 옛날에 그 산자야 스승한테 찾아갔은가 부처님한테 오는 과정인가.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이제 부처님은 열애한테 이제 옳은 스승을 만나서 가려고 한다. 당신도 같이 가자. 지금 들어보니까 제사 지내고 여기서 하라고 이래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스승이 있다. 같이 가자. 나 이 사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있는가? 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겠어요. 왜 안 간다냐? 자기가 지금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데 지금 부처님 왔다고 따라가서 되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보통 우리 경험으로서도. 그래 이제 부처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뭐라 하셨냐?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산자야가 그럼 안 가려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대장인데 부처님 왔다 그래 가자 그래 밑에 있던 참 제자가 와가지고 가자 그래 갈고 지어나 가지. 따라가겠어요? 안 간다. 그거 와서 이제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법문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32조. 11로 보면 핵심이 아닌 것을 핵심으로 알고 핵심이 핵심을 아닌 것으로 알면 그런 그릇된 사료로 살아가는 사람은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못인 것을 잘못인 줄로 모르고 또 잘못을 아닌 것을 잘못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산다. 산자의 이야기에는 산자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불법이 최고다. 원영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다 그래 믿잖아요. 그런데 불법보다 더 큰 법이 있어. 물법이 있어, 물법. 불 끄는 거. 불법이 크다 하니까 불 끄는 물법도 있다.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크다 하면 불법이 큰 줄 알고 제대로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법문을 그냥 우리 들어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난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법문을 하셨냐? 이걸 이해를 하려면 이 법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참 이 내용 설명을 하자 그러면 다 잘 아시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잘 모르고도 잘 살아가요.
그 산자에 그 사람도 그래, 잘 살아. 너는 나, 이제 뭐 평생 살아도 그 수준밖에는 못 사는 거지.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생활도 똑같잖아요. 뭐 저래 안 와도 잘 살아야. 뭐 더 잘 살지 뭐 오히려. 그렇지만은 그래 살아가지고 더 이상 진보가 없다. 그럼 이제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 중에도 절에도 오고 법문도 듣고 해서 하면 그런 속에 또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법문은 지금 그냥 얼른 들어서는 뭐 그 말씀인가 싶지만은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들어보면 이 부처님께서 지금 처음 출가한다고 온 상수제자에게 한 법문입니다. 그래, 이게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해야 되죠. 뭐 더 깊으니까 이제 뭐 각자 경험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런 그러면 사리부리 스님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느 정도 신뢰를 했냐.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130쪽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보면 이제 이 사리부리 스님이 이제 부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또 부처님은 사리부리 스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뭐 정말 우리 쉽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 맹신하지 않고 무의를 깨닫고 윤회의 속박을 끊었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고 욕망을 버린 그런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다. 아라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를 이루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사리부리 스님을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 사리부리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 아라한이다. 그런데 그 아라한의 경지가 얼마냐 그러면 맹신한 내 부처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나고 죽고 생각하고 소멸하고 소멸하는 걸 다 없앤 사람이다. 무의라는 거는 생멸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무의라 그래요. 열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도달했다. 그러니까 나고 죽고 하는 윤회를 이미 다 벗어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욕망이 없어진 사람이다. 요 부처님이 보는 사리부리 스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뭡니까? 인가한다. 뭐 스님들 간에 참선해가지고 도인이 있어서 인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가할 때 뭐 법문을 해가지고 인가하고 또 뭐 두드려 패서도 인가도 하고 뭐 이런 인가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중에 이제 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리부리 스님에 대해 인가하는 인가하기보다는 뭐 그런 경지로서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사리부리 스님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리부리 스님이 우리가 해탈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생과 멸을 벗어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출가할 때 이제 생멸이 없는 걸 부처님이 이야기했다. 생기는 걸 이야기하고 멸하는 것도 이야기했다. 그 생멸이 없어지는 걸 부처님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보니까 생멸이 없는 걸 깨달았다. 자기가 체험을 했다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생멸이 없는 걸 이야기한 걸 들었을 때에 부처님의 말을 믿는 거하고 내가 좀 체험을 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건 우리 생활 누구든지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나 뭐 다르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모른다는 거야. 이제 불교를 믿는 기본 자세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고 열반이 있고 하는 걸 내가 믿어서 지금 지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보니까 생멸이 없는 열반이 있다.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 부처님 말씀을 믿고가 아니죠, 그거는. 체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큰스님 법문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선을 할 때에 내 말이라고 믿으라가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믿느냐?
스님께서 보시기에 A라는 스님도 이 말을 하고 B라는 스님도 이 말을 하고 여러 스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 면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체험을 해봐라.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참선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냥 믿지 않고 학원에 있는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서 이게 아니고 네가 체험을 했어. 우리가 불교 이야기할 때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 차이가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뭐 신이 이야기했다, 계시다. 체험을 해라. 그래 이제 그런 속에서 네가 직접 믿을 때 그게 확실한 믿음이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려 그러면 이제 그 전제로서 뭐 좀 알아야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모르고서 그냥 믿으라 한다고 뭐 믿어지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법문도 많이 듣고 또 스스로 노력도 하고 이런 속에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의를 깨닫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상태를 완전히 체험을 했을 때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뭐 그 관계되는 이제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책을 하나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이제 꼭 한 가지 소개를 드릴 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정진도 하고 또 수행도 하게 된다.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처음 일으키는 걸. 그 발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3000년을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만큼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참 한마디로 그게 발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 아까 산자에 봤잖아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런 도인도 그런 발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그래 치고보면 그 사람 모두 우리가 늦게 나왔겠지만은 도통하는 데는 훨씬 빨리 통하겠지. 왜, 그제 우리는 발심이 뭔지도 알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부처님 이야기 하고 있는 중에 참 그렇게 했네 싶은 게 부처님 집안에 이제 형제가 전부 다 7명입니다. 부처님이 7명 중에 장남이고 그 밑에 이제 여동생이 셋, 남동생이 셋 이래 있는데 여동생 셋이 이제 다 출가를 했어요. 남동생 2사람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럼 남동생이 하나만 집에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야도 그러면 뭐 따라서 출가했으면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 되면 또 뭐 귀하게 큰 애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 형 따라가고 누나 따라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엄마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 이제 결혼을 시켜요. 이거 보면 기록에 보면 7살에 결혼을 시켰대. 아마 그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좀 조언을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이놈아가 결혼식은 했어. 그래 놓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고 도망가 버린 거야. 결혼식 마치자마자 식장 나오자마자 도망을 가버린 거지. 이야기 하잖아. 지금 누나도 출가를 해 스님이 됐고, 형님들 다 출가를 해버리고, 지 혼자서만 7살 먹는데 집에 있으면 뭐예요? 엄마 따라 결혼지 뭔지도 모르지. 그래, 뭐 도망가버리게, 그냥. 그래, 뭐 도망갔으니 출가가 된 거지. 지는 이제 성공을 했지. 그런데 저 형이 딱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벌써 알지 않겠습니까? 저럼 도망온다. 언제 오나? 딱 그날 된 거야. 미리 이제 그 밑에서 시켜가지고 도망오거든. 막 그래 잘 받아들여라. 그 집에 가라 하지 말고. 그래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살게 됐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따라 안 오겠습니까? 잡아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빨리 나를 좀 보내주라. 내가 잡으러 온다. 타임 잡으러 온다. 그 이제 멀리 보냈어요. 보낸 데를 어디를 보냈냐? 평지가 아니고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뭐, 그건 보통 해서 험해서 잘 안 간다는 건데, 이제. 그래, 뭐, 집에서 와도 뭐, 어디냐 물으니까, 그 뭐, 아카시아 많이 있는, 그런, 아카시아 산으로, 있는 산으로, 뭐, 소나무 많이 있는 산이 아니고, 아카시아 많이 있는 그런 산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출가돼 가지고,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참 이 책에 보면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이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볼 때에, 이 거룩한 경지라는 게 책마다 좀 다릅니다, 번역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금강경에 보면 그 부처님 법을 배워서 거룩한 경지를 들어가는 걸 그 수다원가를 성취한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들어서 처음 수다원가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사다함가를 성취하고,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있는데, 그 처음 지금 이 책에서, 그래, 법구경에서 전반적으로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했을 때는 그런 그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어떤 경지가 아니고, 이래 간 사람이 뭐 얼마만에 그래 뭐 큰 높은 경지에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른 표현으로 치면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들어섰다. 수행을 해가는 확실한 위치. 그래, 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수행의 물에 이제 완전히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수행해가는 물에. 그래서 그걸 한문의 다른 표현을 하면 입류라 그래요. 그런 단계를. 그래서 지금 그 금강경에도 보고 입류라 해놨어요. 수다원가에 갔다는 거를. 어쨌든 이제 이 레바타라고 동생 이름이 레바타인데 결혼식 날 이제 그래 뭐 하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가르치겠노? 만약 지금 그런 도망을 온다 그러면, 그럼 뭐 다 해결돼서 이제 왔다. 뭐 어떻게 가르치겠노? 그 이제 왔으니까 뭐 지금 한문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책 읽어라. 그런 내가 그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 그 사리부리 스님이 깨친 계기를 보면, 제가 이제 저 위에 해놨지만, 그 이제 연기법송 이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연기법송을 들었을 때는 흐름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거기에서는 흐름에 들었다고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때 흐름에 들었다는 거는 어떤 거룩한 경지를 깨쳤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흐름에 들었다 해놓은 거로 봐서는 이제 그 처음 그 연기법송을 들었을 때 사리부리 스님이 도달한 어떤 경지하고 지금 동생이 도달한 경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때 흐름에 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진심이 후퇴하지 않는 것. 저는 이제 산자에 그 도인한테 갔을 때는 진심을 그 사람 잃어버렸고 부처님한테 이제 오게 된 건데, 이제 부처님 개성을 듣자마자 자기는 이제 이게 확실하다 하는 진심이 굳어진 단계. 그걸 두고서 흐름에 들었다 이야기는 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이런 걸 신이 성취되었다 이래 해요. 흐름이 성취되었다. 그래, 마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없어지고 뭐 이러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거룩한 경지도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이 사리부리 스님이 그런 거룩한 아라한 최고 경지를 성취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느낌에 관한 경을 듣고서 아라한이 되는 그런 경지를 성취했다. 이래 돼 있어요. 느낌에 대한 것. 그래, 우리 연기법으로 12인연법으로 치면 무명행식, 명생, 육입, 촉, 수, 예취 이래거든요. 그래, 육입, 촉, 수, 예 이래가 이제 12인연으로 해갈 때에 그 인연 중에 중간쯤에 이제 촉이 있어서 감촉이 있고, 그 뭔가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이래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촉이라 그래요. 그래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느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느낌이 뭐 좋은 느낌도 있고 싫은 느낌도 있고 따뜻한 느낌도 있고 뭐 아픈 느낌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생긴다. 촉이 생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래서 생겼는데 좋아하는 경우면 애가 될 거고 안 좋아하는 경우면 뭐 미움이 될 거고 이래 하겠죠. 이제. 어쨌든 이래 그 인연이 생기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무명에서 출발해서 무명이 원인이 돼가지고 무명하고 행위 원인이 돼서 과로서 생겨나는 명식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있고 또 애가 생겨서 이제 애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집착을 하고 하는 요게 원인이 되어서 생로병사가 생기는 게 있고 크게 치면 이 12연기 중에서도 그 무명이 원인이 되는 게 하나 있고 애착이 원인이 되는 있고 요가 두 가지가로 그걸 봅니다. 그 12연기에서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촉이 생기는 부분은 애착이 생기려 그러면은 감촉되는, 이 접촉되는 게 있어야 애착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느끼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애착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그 뭐 하시겠냐. 그럼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게 있고 애착이 있으려거나 있다. 그 단계가 이제 그 감촉이라 하는 그 느낌, 이제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이런 법문을 듣고서 사리부리 스님이 이제 최하우의 그 구경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게 이제 기록이 있는 걸 본다면은 동생이 가서 공부를 할 때에 그럼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했겠냐. 사리부리 스님이 이제 공부를 했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럼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노. 이제 제가 봐서는 아카시아 그 산 숲이 있는 데를 갔다 그러면 찔리면 아프다. 송곳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뭐 7살 먹는 뭐야? 30살 되는데 아직 송곳 찔리면 아프다. 안 찔리면 안 아프지. 그럼 뭐 찔려서 아프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안 아프다. 그럼 아픈 게 어디로 갔노?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송곳 찔리면 아프다. 그럼 안 찔려서는 안 아프다. 그럼 좀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간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속옷 찔리면 아프다 했잖아. 근데 지금 가만히 있으니 안 그럼 찔려서 아픈 송곳 찔려서 아픈 게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지금 부처님 법이 어렵다가 아니고 우리 경험해서 송곳 찔려 아프다. 조금씩 괜찮다. 그럼 아픈 건 어디로 갔냐?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그럼 오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픈 게 오기는. 갔으면 왔기 때문에 갈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이 같은 그 동생이 출가를 해 왔을 때에 그를 그럼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냐? 사실 출가를 그래 고민이죠. 그 선생님을 그 스승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단 이 이야기는 어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 온다 그러면 간대가 아카시아 그 숲이라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느낌 중에 이런 아프다 하는 걸 가지고 아픈다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거라고. 또 찔러도 보고. 이래 하는 중에 뭔가 와서 배우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살 되는 애가. 그럼 이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하겠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 아프다는 느낌이 어디서 와서 어디서로 갔는가. 요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냐. 있냐, 없냐. 그렇지, 그죠? 요게 핵심이잖아요.
뭐 이런 가르침을 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고 이제 또 보면 이제 그 밑에 또 그 삼위 이제 판디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111쪽에 이제 보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여도 보면 7살에 출가를 했다 이래 놨어요. 이 아이도. 그러나 이제 아까 자기 동생 7살에 출가했듯이 얘도 이제 사리부르 스님한테 부모한테 허락을 얻고 이제 7살에 출가를 해왔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무언가 이래 이제 또 부처님이 사리부르 스님과 무언가 그러면 이제 애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역시 저는 질문이 의심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 이야기가 없는데, 이제 다른 우리 전재 선생의 이 법국이든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성취할 것 같다. 굉장히 높은 경지를 깨친다는 거, 체험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서성대는 사리불 스님이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밥을 줘요. 그러면 사리불 스님 방에 넣어놓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애는 방 안에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있고, 사리불 스님이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아이 먹을 거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7살이라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번 오니까 부처님이 방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 오노? 이제 밥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 그럼 밥을 먹으면 어찌 되느냐? 기분 좋다. 기분 좋다는 거는 밥을 먹어서 기분 좋다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감수작용이 생겨서 좋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지. 그럼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럼 밥을 구해오고, 밥을 먹으려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서 밥을 먹게 되고, 기분이 좋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론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감촉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뭐가 부딪힌다. 그럼 거기서 어떤 느낌이 생기고, 이제 그 생기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밥 먹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가 왔을 때, 그럼 사리부르 스님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제 다 탁발해가 먹을 때니까. 그럼 네 밥 먹으면 배가 부르나? 그렇다. 안 먹으면 어때는 배가 고프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그럼 조금 있으면 뭐 배 부른 게 없어지고, 또 배 고픈 게 오고, 그럼 배 부른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 부른 게 생겼다가 소멸했다, 생겼다가 소멸했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밥을 먹냐, 안 먹냐? 그럼 밥 안 먹어도 그럼 배 부른 게 있나? 그거는 몰라요. 밥 안 먹어도 배 부르기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어쨌든 애한테 가르치기를 배 부르다, 배 고프다 하는 게, 아까는 밥을 먹으면 배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 고프고 이랬는데,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아니지.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배가 고파. 그럼 배 부르고 배 고프다는 게 꼭 밥을 먹었으면 생기는 게 아니야. 시간이 흐르는 거 배 고픈 놈도 배 부른 것도 배가 고파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 배 부르게 또 배 불러지고,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 배 고프고 배 부르고 하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럼 맨날 밥을 뭐 탁발한다고 나가면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 마음에도 참 탁발한다고 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자 이래 안 되겠나 싶어요. 여기 이제 이야기 해놓은 걸 보면 뭐 그렇지 싶어요.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걸 소개를 해놨는데, 이 애가 이제 그 사리불 스님 따라서 길을 가다가 농부가 이래 꼴을 내가지고 논에 물 듣는 걸 보면서, 저 물이 농부 가라 하는 대로 갑니까? 농부가 길을 내놓고 물이 간다. 그러면
길 따라서 저래 물레에 따라서 물은 저래 가는데 내 마음은 내 따라 안 온다. 자기 배고프다, 배 안 고프다 그렇지 따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밥 먹어도 그래 더 먹고 싶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화살을 만들고 있는데 또 그럼 이제 화살 지구에 그 불 쪼여서 하면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렇다. 불을 잘 다루어서 하면 화살이 그렇게 굽어서 다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화살을 저렇게 마음대로 굽히고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하네. 이렇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마음에서 생멸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물을 보든지 화살을 보든지 뭐 이런 걸 만든다 하는데 핵심은 마음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부처님이 이제 탁발해 온 거 이런 걸 들어보면 아마 음식 먹는 거 관련해 가지고 마음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거를 보라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든 여기서는 마음이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그걸 보라 하는 게 이건 핵심이다.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그 7살 되는 애가 출가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는 경에 보면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7살 때 성년에 태어날 때부터 사리부리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7살 되자마자 사리부리 스님한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또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찬 것, 더운 것, 이런 걸 가르쳤다. 이래 나와 있어요. 그래, 차고 더운 걸 생각해 봐도 찬 것이 바뀌면 더운 게 되고, 더운 게 바뀌면 찬 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찬 거는 찬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조건이 되면 더운 거로 되고, 또 더운 것도 조건이 되면 찬 게 되고, 차고 더운 게 서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개 바뀌는 게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싶어요. 이제 여기는 그 105쪽 그 책을 한번 내보이소. 그거 보면 조금 이제 다른 본문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다른 본문이 뭐냐 하면 세속의 이익을 구하는 길이 있고 열반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추구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열반으로 가는 길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인 이제 출가자는 이런 그 세속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런 그 생과 멸 또 차고 떠건 이런 게 일어나는 원인과 이치를 찾아가는 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고, 뭐 떠신 거 찾는 거 하고 이제 찬 거 찾고 하든지 뭐 우리 팀은 뭐 시원한 것만 찾아가든 그러면 뭐 그게 세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덥더라 그래도 열반으로 가지 이래 생각하시고 좀 참으십시오. 또 뭐 좀 춥더라 그래도 열반으로 가지 이래 생각하고 좀 참으시고.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제 춥고 덥고 해서 하는 아이고 덥다. 서늘한데 가자. 그것만 찾아가면 그게 세속으로 찾아가는 길이다. 그 추운 것도 더워, 더운 것도 춥고 가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어쨌든 여기 세 분 이제 그 어린애에 대해서 출가 이야기하고 사리부리 스님이 가르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린애들을 참 어른이니 큰 스님이니까 이렇게 다 가르쳐서 이렇게 자기가 확실하게 어떤 경지에 도달하도록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나? 그게 이제
지금 그 7번째 3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5쪽 안내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이 책 아주 편집도 잘하고 설명도 잘 해놨어요. 모든 형성은 무상하고 그리고 통찰의 지혜로 보면 괴로움을 싫어해서 떠난다.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롭다고 통찰 지혜로 보면 괴로움을 싫어해서 떠난다.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고 통찰지로 보면서 괴로움을 싫어해서 떠난다. 이래 이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 위에 이제 이번에 제목을 이 책 편집한 분이 이제 지은 사람이 제목을 달아놨어요. 무상, 고, 무아, 이런 제목을 해놨거든요. 그 이제 불교 이론을 이야기할 때에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요 세 가지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 그럽니다. 세 가지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진실, 보증하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면은 무상을 가르치고 또 고를 가르치고 무아를 가르친다. 요게 세 가지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법문을 하고 있느냐 보면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고 지혜 통찰지로서 보면 괴로움을 떠나고 또 통상은 괴롭다고 통찰지로서는 괴로움을 떠나고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고 보면 괴로움을 떠난다. 괴로움을 떠나니까 그럼 즐거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법인을 실천한다는 게 그러면 낙을 얻게 되는 거죠. 열반을 얻게 되고 이제 정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삼법인을 잘 보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큰 스님 백일법문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 백일법문 하면서 소개를 했듯이 원효 스님 그 주석을 한 금강산배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 무상고무가 이렇게 표현 안 해놨어요. 그 책들은. 그 이제 지금 큰 스님 그 백일법문 그거 보면 가전연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에서는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바르게 보면 정관한다. 이렇게 바르게 보면 무견을 없앤다. 이래 해놓고 또 인연이 본래 멸하는 것을 바르게 보면 유견을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가전연경에 스님이 인용해놨는데 보면 나 이제 백일법문 책 이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지난번 그 강의를 할 때 이거 했거든요. 집에 이제 책 있을 거 아닙니까? 옆 이제 가전연경에 보면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전연경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서 가전연경, 그리고 가전연 스님,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는 또 이제 여기도 나와요. 이제 법구경에도. 그럼 뭐 어떤 스님이고 우리가 한번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또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이 가전연경에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바로 보면 무견을 없앤다. 이렇게 하고 이제 큰 스님이 설명을 쭉 해놨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걸 한문으로 뭐라 하냐면 제가 밑에 그 인연소생법이라 해놨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 그걸 한문으로 표현을 할지 인연소생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325쪽 이하에 하는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이게 지금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형성된 것은. 그래 지금 영어에 있는 거를 본래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모든 형성된 것은 이렇게 해놔 있는 거고 이게 중국어로 번역되어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은 인연소생법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관하면 무견을 없앤다 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원효 스님 그 설명해나 보면 인연소생법은 생도 아니고 이것이 멸이다 이래서 놨어요. 이걸 속에 설명을 하기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건 생겨난 게 아니다. 생이 아니다. 이거는 멸이다. 무슨 말이고? 어려워요. 인연에 생겨났는데 이건 멸이고 생겨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영쌤 이거 모르겠다 해가지고 논문 쓰다가 이어서 중단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쓰고 모르는 거 못 썼다 하는 이야기가, 아는 거는 그럼 이건 다른 건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이제 그때는. 그거 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모르겠다 써갖고 논문이 안 돼요. 뭐 거짓말해서 써야 돼. 이제 뭐라고 또 썼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쓴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 하냐, 아이고, 교수님들이 보니까 논문을 잘 써서가 아니라, 뭐, 스님이 평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봐서, 그럼 막, 이거 논문 통과시켜주자. 이래서 이제 논문 통과되거든요. 그래 이야기 가끔씩 하거든요. 어쨌든 모르겠다는 게 이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인연에 생겨났는데 왜 이걸 생겨난 게 아니고, 생겨났는데 왜 이걸 멸의를 하냐. 모르겠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까지 왔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 무상합니까? 안 합니까? 평소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인연에 생겨난 게 무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무상하잖아. 그러니까 멸하는 거예요. 인연에 생겨난 게. 그 원효 스님이 인연에 생겨난 것이 멸이다 하는 이야기가 무상하다 이 말이야. 요 있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연에 생겨난 생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이건 인연에 생겨난 게 그럼 아까 무상하다는 게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인연에 생겨난 것이 생겨난 게 아니다. 그럼 무상한 거 이미 들어갔지? 생이 아니라 해놨잖아. 그럼 생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 아니라 갈 거는 못 가지. 아니, 생이고 미래고 같으면 아니다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같다 소리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인연 때문에 생겨나는 이게 참 어려워서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간단해요. 제일 밑에 무아라를 설명할 때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고 본다. 그래, 모든 법은 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법이라 했을 때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배가 고픈 것도 모든 법 중에 하나고, 배가 부른 것도 모든 법 중에 하나고, 아픈 것도 모든 법이 하나고, 편한 것도 하나고, 이런 존재하는 것 전체를 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법은 실체가 없다 했으니까 아픈 것도 그러면 실체가 없으니까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만약 아픈 게 실체가 있다 그러면 안 없어져요. 아픈 게. 또 배고픈 게, 배 부른 게 실체가 있다 그러면 안 없어지지. 그 실체가 없다는 걸 무아라 한 거예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모든 법이라는 건 배가 고프다, 아프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 한 거예요. 그럼 그 생겨난 게 생겨나질 않아. 생겨났으면 그러면 무아가 돼 있으면 무아가 됐기 때문에 생겨날 수가 없는 그 실체가 없어서 일어났지. 원래 실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도 없지. 이미 있는 거니까. 그래, 인연으로 생긴다 하는 거는 무아라야 인연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생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요게 딱 이게 그 말이에요. 요 두 이야기가. 원효 스님이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멸이고, 그거는 생이 아니다 했을 때 멸이고 하는 거는 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뒤에 이제 설명해 놨다 보면 멸이고 하는 이야기를 무상으로서 설명해 놨어요. 무상을 설명을 그래 해놨어요. 무하다 하는 부분은 설명을 뭐라 해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여기 무하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그러나 이제 인연으로 생겨난 것은 멸이고 무상이고 무하다. 그러면 이게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가전연경에서는 이거를 바르게 보면 무상이고 무하라 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다릅니다. 이어서는. 저만 삼법인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부처님 법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해서 삼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가전연경에서는 이걸 바로 보면 이 없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까 없어지고 하는 게. 또 그건 무슨 말이고? 무슨 말이고 하래? 그거는 체험을 해야 한다.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체험까지 안 가도 안다. 우선 생각으로서도 알 수 있고, 확실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아는 거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면 체험을 해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요게 이 무아, 무상이라는 것을 없애준다. 그런 이야기, 요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통찰지로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요. 통찰지로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바르게 보면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나중에 뭡니까? 그 가전연경에 있는 거 집에 와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보시고서 이제 또 뭐 이해 안 되거나 되거나 해서 이제 한번 또 질문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여기에서 없다는 견해를 떠난다 하는 이 없다는 견해가 뭐냐? 그거는 삼법인에 의해서 하는 무상이나 무아라고 하는 견해를 떠난다. 지금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할 때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남방불교를 자꾸 소승불교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죠. 요 대승불교 쪽에서 보는 이 무상무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는 지금 그 넘어가는 이야기가 없거든. 그래, 이건 그 전 단계다. 그걸 이제 소승불교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기 이 가전연경을 이야기할 때에 무견을 없애요. 없다고 하는 견해를 없앤다. 이 말이 그 뭐 없다 했으니까 무견을 말하냐? 내용이 뭐냐? 말로서가 아니고. 그래 했을 때에 그 없다는 견해라는 것은 무상이나 무아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선다. 그게 요 내용이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고 또 본 겁니다. 이래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좀 불분명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제가 큰 스님 100일 법문을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 금강산매경론 이거 이해한 거로 치고면 인연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이제 예전에 그 남방불교에서 그거는 무상이다, 무아다, 고다 이제 이래 이야기한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그 생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멸이다 이래 이야기한 게 그것과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다. 우리 깨달음의 단계가 다른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걸 넘어서는 거고, 이제 지금 위에 여기 새 소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경지를 얻었다 그래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걸음에 들었다 그냥 그 사담 그게 들은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듯이 흐름에 들었다. 그래 이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입지에 들었다. 그런 정도가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정도 되는 거는. 그럼 거기서는 더 수행을 해야 깨달음이 이제 더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달하는 과정은 한 거는 뭐냐? 무상무아 고를 넘어서는 거다. 그게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이 도달한 거다. 그거는 뭐 어디 있노?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그럼 어디 있노? 그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지난 시간에 안 들으셨죠? 일반경에 보면 그거 해놨어요. 무상고 무아를 넘어선 경지를 그걸 설명한 게 열반경이에요. 열반이라는 게 뭐 없어져서 열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경지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열반경이면 있겠냐? 저는 여기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법구경에도.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찍어서 지금 내가 찾지를 못했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법구경에 틀린 게 있을 거다. 이것을 끝일 리가 있냐? 그 옛날에 이런
책을 쓸 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겠어요. 뭐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삼법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대승불교, 특히 뭐 한국 불교를 치면 예전부터 우리가 이미 알고 그렇게 믿고 수행해 오고 있는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오늘날 와서 남방불교가 전해지고 이런 이제 명상법이 전해짐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내려오는 거다. 뭐 이런 정도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나. 지금 그래 얘기네. 그러고 이제 밑에 그 유견을 떠난다 하는 이제 이 부분은 그것도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그거는 뭐 또 다음 기회에 이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무상, 고, 무아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무상하고 무아는 그렇다 치면 그러면 고는 그럼 뭐에서 나다 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상하다 했을 때 모든 것 중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 몸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 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라 해가지고 이게 얼마 뭐 얼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 몸을 네 몸을 살펴봐라. 그럼 이게 생멸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찔리니까 아프고 추우니까 힘들고 배고프니까 힘들고 그게 고통인데 그 고통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렇다. 그게 뭐냐. 인연으로 생겨나는 거는 모든 것이 생겼다가 생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생멸하는 것 지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라. 이게 이 가르침을 가는 방향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까 그 있잖아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이런 가르침을 해서 고가 없는 확실한 데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해도 고가 계속할 수 있는 길로 가려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제 특히 뭐 옛날 아무리 뭐 애가 참 똑똑해도 그 뭐 7살, 10살 된 애한테 그 이야기 한다 그래 보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자는 안 되지 뭐. 그럼 아프고 배고프고 뭐 춥고 배고프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뭐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교육을 한 게 아닌가 여겨지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보는 느끼는 거로서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그 뭐냐 사리부리 스님 그 동생이 결혼을 하자마자 도망갔다 하는 이야기 하니까 왜 도망갔냐 그래 물었는데 내가 이 주변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딱 마치고 사진 찍고 나니까 아 이거 잘못했다. 딱 찍고 나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버려졌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주변에서 야 이내나 뭘 하더니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사람 생각을 한참 했어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선생이 있다. 우리 보살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몇십 년 살아보니까 뭐 결혼 잘했어요? 어땠어요? 저는 낸것 같습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뭐 저 갈 날이 좀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시간도 잘 써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셨으면 기도도 하시고 또 군다나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참선법만 열심히 하면 뭐 해오던 거 잘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더 참 수행을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사리부리 스님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참 큰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꼭 하나 이제 이야기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14번째 보면 어머니를 제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애 7을 낳았는데 7이 다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제도가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죽으면 이 재산이 전부 다 국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속이 따로 인정이, 그래, 자식 없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우리도 비슷하겠죠. 지금 우리는 형제가 안 간다. 자식이 없으면. 근데 그때는 친자식이 없으면은 그 재산이 다 국가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부잣집인데, 이제 애 7이가 다 출가를 해버렸으니까 그 엄마, 아이고, 참 잘 됐다. 나도 출가해야지. 이래 하겠어요. 평생 이제 한임을 시켰겠죠. 그래, 이제 한 번은 이 사리불 스님이 이제 집에 왔어. 그래, 네가 네 잘못했어. 네가 그랬지. 맨날 우리는 좋은 말에 탁발이지만 매일 밥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 부잣집에 타나 두고 매일 밥 얻어먹고 또 같이 온 스님들도 보고 당신들이 우리 큰애 꼬셔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 이제 그 집에 갔다 온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 엄마는 이제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근데 갔을 때. 이제 돌아와서 그 사리불 스님의 그 제자 중에 부처님이 이제 아들 라올라도 사리불 스님의 제자예요. 애들이 저를 잘했으니까. 그래 라올라 보고 집에 가니까 그래 어떻게 뭐라 하더냐 그래 그 상황을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 들어보니까 좀 사리불 스님이 그래 뭐라 하더나 아무 말도 안 합디다. 그렇다. 그 스님한테 좀 지나가는 바람이지. 귀에 안 들어오는 말 이야기다. 그 스님이 경지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래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그래 이야기를 해서도 그 재산이니 사는 건 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지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야지. 그런데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서 이제 스님이 이제 열반을 할 때 됐어요. 그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제가 열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인사를 하고, 내가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을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이제 사리불 스님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가장 유지였고 부자였으니까 돌아가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나란다 대학이 있는 그 동네인데, 그 대학이 이 사리불 스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거든. 그러면 집안에서도 크고, 문중구도 크고, 굉장히 부자인데, 일단 이제 거기 가서 열반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봐서는 그래도 기가 차지겠지. 이제 중명가가 왔으니까. 그 이제 보니까 스님 열반하던 방에 갔는데, 그 상스러운 빛이 쭉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3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그래, 적어도 이런 것을 보면 스님이 열반을 하다 연식을 그때 그 세속을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세월이 많이 흘렀겠어요? 그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으니까 연시가 많았겠죠. 그런데 빛이 3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물에 그게 무슨 빛이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천신이 와서, 3사람이 천신이 와서 올 때마다 천신이 온다고 빛을 보냈다. 그럼 천신도 계급이 있으니까 오는 빛이 다른 거요. 처음 온 빛은 사천왕 천신이 왔다. 우리가 아는 사천왕 천신. 그거는 이제 불구사가 보면 있어요. 불구사 부처님 석굴암 본전불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천신이 사천왕 천이거든요. 천신 4분이. 그 사천왕이 와서 스님한 인사를 하고 갔다. 또 2번째 온 천신은 제석천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불구사에 가면 그 제석천이 있습니다. 또 3번째 온 천신은 범천이 왔다 갔다. 그 불구사에 3번 천신이 다 있어요. 그건 엄마가 생각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보기에는 범천이 가장 높은 천신이고, 근데 그 천신이 사리불 스님 열반한다고 인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성원한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가 되면. 그러고 이제 사리불 스님이 이제 일어나서 나와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재산 그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 그동안 지내면서 잘하고 잘못했는 거 이제 그런 거 다 참여하고,
그 아까 뭐 스님 왔을 적에 뭐 욕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참여하시고 또 재산인데 남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참 천국 가고 천당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천당 갑니다. 엄마가 이제 그 사리부리 스님 열반하는 그 본문 듣고 마음을 이제 고쳐가지고 불교를 믿게 됐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 그런 정도가 되면 참 뭐 마지막까지 참 되게 어렵죠. 예. 어쨌든 이제 스님 열반하면서도 마지막 남아 있는 일이 참 그래도 부모를 그 제도로 해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자비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제사 지내는 묵년 스님 뭐 참 그렇게 도인이고 했지만은 엄마 제도를 못 해가지고 지옥까지 갔다가 이제 제도한다고 뭐 해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보면서 참 옛날 스님이나 지금 우리 스님이나 우리 살아가는 거나 뭐 배울 게 한두 가지 아니죠. 여기 있는 거 뭐 이것만 가지고 배우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할 거 있잖아요. 큰 스님은 그럼 어쨌노? 그래 안 되겠어요? 큰 스님은 어쩌다 합니까? 기억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큰 스님은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찌 했노? 그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그럼 큰 스님은 어떻게 했겠노? 우리는 생활이니까. 그럼 스님은 그럼 가시고 안 가시고 그래 했겠노? 그럼 어떻게 했겠노? 이런 게 뭐 우리가 생각해 또 새삼 인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참 그래 해도 참 그만한 이제 그 참 공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제 또 부모를 위해서 축원도 하고 다 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 법을 믿어서 개인이 천상에 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부모도 다 천상에 나도록 하고 이제 스님들 스스로나 수행자 스스로가 이런 참 천상을 벗어나는 이런 경지를 이제 도달하도록 해야 그게 정말 수행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어머니 제도하는 부분 759쪽 한번 433쪽인 것 같다. 여기 있네. 433쪽, 이 아래 어머니 그 이야기 있네요. 화를 내지 않고 두탱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가래를 없애고 최후의 몸을 지닌 사람,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리불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칭찬을 하시면서 사리불과 같은 이런 경지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최후의 몸을 지닌 사람. 더 이상 사리불은 윤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과 같이 법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보면 이제 사리불이 금생에 열반에 들면 이제 법계에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모습을 이제 영원히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분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몸을 지녔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 뭐 엄마 이야기 그거 듣고 뭐 화내고 하는 그런, 그거는 마찬가지 바람인 거죠. 화내고 할 것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뭐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뭐 남 이야기 들어서 뭐 자 바람으로 들어 살면 되게 뭐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죠? 좋은 이야기도 바란 거 듣고 뭐 안 좋은 이야기 바란 것이 듣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뭐 제가 공부한 것도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오십시오. 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스님 이야기 또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들은 이야기 중에 뭐 좀 이런 거 한번 더 질문해 봤으면 하는 거 없어요? 예. 뭐 한가? 생명이 다 없다고 그러면 내가 왜 사는가? 뭘로 사는가? 이 세계가 뭔가 이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 생명이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이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 없어진다. 그래 이 몸이 없어진다는데 그 인연으로 생기지 않는 게 있나? 있다. 인연으로 생기지 않는 게 그걸 알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거 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혼돈만 생기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 생명이라는 그 본질은 인연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이라는 거는 인연으로 생긴 이 몸을 가지고 이 속에 가지고 우리 생명이라고 한다. 그랬지. 뭐 잘 모르겠다. 그럼 자꾸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진 못했는데, 뭐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냐면, 소리를 들어봐라. 인연으로 생기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소리입니다. 번개불도 소리고, 그죠? 혹은 심포니도 소리고, 피리도 소리고, 이게 다 소리, 만약 심포니를 치면 온갖 소리가 합쳐서 심포니가 하나 되잖아요. 근데 인연으로 생겨났다마자 금방 없어져. 끝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면 소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러면서도 심포니는 있다. 그럼 이 소리가 생겨나냐 없어졌냐? 그래,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이런 생각이 없으면 진행되기가 좀 쉽겠죠, 그죠? 그럼 그 처음부터 심포니 소리가 생기고 소멸하고 이래 이야기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냥 편안히 누워가지고 음악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더울 때 뭐 하겠습니까? 음악 잘 듣고 있는데, 음악을 잘 들어야지 소리는 듣고 다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예를 들어 유행가 듣는다. 그럼 유행가 가락 따라가 그러 하면 유행가 들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가 들어야 해도 소리만 들으면 들어. 그렇지만 그냥 악기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른 오늘 할 일 하고 내일 할 일 하고 이런 거 듣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소리 듣는 거기에만 정신을 써봐라. 그러면 이게 점점 진행이 돼서 소리 듣는 그 마음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흐름에 드는 경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소리 들으면 이 마음 생기고 저 소리 들으면 저 마음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이번 여름 덥다 하시거든. 안 될 것도 없어요. 누워가지고 시원해 해놓고, 이제 소리도 들으시고, 또 소리 듣기 지루하거든. 연불도 하십시오. 연불 소리 얼마나 좋아요. 그거 좀 하고. 이래가지고, 더운 여름 좀 시원하게도 지내고, 또 이러고 와서 법문도 듣고, 짧은 이제 여름밤 즐겁게 지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